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8년 1월 30일 하루 피정. 묵상 중에 주님께서는 내 심장이 내 가슴에서 뛰고 있는 한 언제나 하느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나는 나의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히 따르도록 힘쓴다면 하느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런 영광을 그분께 드리게 되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믿음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하며 나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의지가 내게 보내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는 본성의 목소리나 자기의 속삭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하느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승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행동이 영원한 삶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잠시 숙고해 볼 것이다.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인지, 또는 다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만일 내 마음이 옳다고 대답한다면 나는 어떠한 손실이나 희생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행동을 실천에 옮길 것이다. 선택된 목표로부터 겁을 먹고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내게는 그 행동으로 인해 하느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만일 그 행동이 지금 내가 말한 것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좋은 지향으로 그 행동이 좀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 행동이 나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된다면 나는 애초부터 그 행동을 단념할 것이다. 의혹이 있을 때에는 행동을 하지 않고 성직자들에게서, 특히 나의 영적 지도자에게서 답을 찾을 것이다. 내게 직접 사실을 증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 전에는 누군가 나를 책망하거나 주의를 주더라도 해명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이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때 나는 크나큰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할 것이며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의 고통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심 안에 잠기게 할 것이다. 온 세상을 그분 자비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면서 그곳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나는 죽을 때 느끼게 될 것들을 지금 내 마음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했다. 내 힘에 닿는 것은 모두 다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느님의 은총이 내적으로 대답해 주었다. 그 순간 하느님께 대한 깊은 감사가 내 영혼 안에 일어나 나는 기뻐서 아이처럼 울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영성체를 노자성체처럼 모시도록 준비를 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임종하는 이들의 기도를 바쳤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나와 일치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는 죽음의 순간에도 나와 일치하여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후 내 영혼 안에는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에 대한 한없는 믿음이 일어나서 설사 내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었다 해도 모든 단죄받은 영혼들의 죄가 내 양심을 짓누른다 해도 나는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언제나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하느님 자비의 심연 속으로 서슴없이 뛰어들 것이다. 그리고 먼지처럼 부서진 마음으로 자비 그 자체이신 그분의 거룩한 뜻에 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면서 그분의 발치에 엎드릴 것이다.
오 저의 예수님, 제 영혼의 생명, 저의 삶, 저의 구세주, 저의 가장 다정하신 정배이시며 또한 재판관이시여, 주님은 제 삶의 마지막인 이 시간에 제가 스스로의 공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비에만 의탁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영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주님 자비의 심연 속으로 저는 벌써 오늘 완전히 잠겨 들어갑니다. 오 저의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을 때에나 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제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 하느님, 사람이든 천사든 어떤 마음도 주님 자비의 신비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느님 자비의 신비 앞에 놀라기만 할 뿐 끝까지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창조주의 손으로부터 생겨난 것들은 모두 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 곧 그분 자비의 깊은 심연에 잠기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저의 영혼은 그대로 멈추고 제 마음은 기쁨 속으로 녹아듭니다. 오 예수님, 주님의 지극히 자애로우신 성심을 통해서 마치 수정을 통해 들어오는 빛처럼 하느님 자비의 빗줄기가 우리에게로 옵니다. 1938년 2월 1일, 오늘 나는 몸이 더 아프지만 그래도 아직은 기도나 식사나 휴식과 같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고 있다. 예수님,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이 사실을 아십니다. 오늘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식당에서 견딜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따랐다. 이레나 원장 수녀가 일주일 전에 나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 당신의 몸이 너무나 약해서 병이 떠나질 않네요. 그렇지만 그것이 수녀님의 잘못은 아니지요. 사실 다른 수녀가 이런 병을 앓는다면 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수녀님은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픈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삼가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환자들의 고통의 잔은 어쨌든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또한 또 한 가지는 수녀들이 환자를 방문할 때는 번번이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아픈지 시시콜콜 묻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수녀에게 자신에 대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무척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하루에 몇 번씩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일도 있다. 내가 잠깐 경당에 들렀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영혼들 중에는 아주 특별하게 선택된 이들이 있으며 이 영혼들은 더욱 높은 성성, 곧 그분과의 특별하고 예외적인 일치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이런 영혼들은 천사와 같은 거룩한 영혼들이고 하느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에게는 다른 영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모두가 수도원 안에 살고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특정한 영혼에게는 더욱 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런 영혼은 하느님께서 내적으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한 성소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그 성소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히 따르거나 또는 그에 저항하는 것도 온전히 그 영혼에게 달려 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한 영혼들이 하느님께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머무르는 장소가 연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고문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점을 찍으신 영혼은
하늘이든 연옥이든 혹은 지옥이든 어디에서나 표가 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영광과 광채로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더 깊은 지식으로 다른 영혼들과 구별될 것이다. 연옥에서는 다른 영혼들보다 더 깊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영혼은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하느님을 더 열렬하게 그리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옥에서는 이런 영혼이 다른 영혼들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는데 그것은 자기가 잃어버린 분이 누구인지를 더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영혼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지는 지워지지 않는다. 오 예수님, 제가 은총을 낭비하지 않도록 저를 항상 경이로움 속에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대한 사랑에 작은 행동 하나라도 게을리하기보다는 차라리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제 마음이 터져버리게 해주십시오. 1938년 2월 2일 영혼의 어둠. 오늘은 성모님의 축일인데 내 영혼 속은 매우 캄캄하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감추시고 나는 외롭게 홀로 남아있다. 정신은 너무나 흐려져서 주변에는 환상만 보이고 내 영혼 속으로는 한 자락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거룩한 신앙에 대한 엄청난 유혹이 나를 짓누른다. 오 저의 예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세히 묘사할 수가 없다. 누가 이것을 읽고 화를 낼까 두렵기 때문이다. 영혼들에게 이런 고통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오 폭풍이여, 너는 내 마음의 작은 배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폭풍은 온종일 그리고 밤에도 계속되었다. 이레나 원장 수녀가 나를 방문했을 때 그는 내게 물었다. 수녀님, 안드라슈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주실 텐데 수녀님도 이 기회를 이용하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신부님도 나를 이해하시지 못할 것 같았고 나 또한 고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겟세마니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온 밤을 지새웠다. 내 가슴에서는 한 줄기 신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육신이 임종할 때는 임종의 고통 후에 죽음이 따르지만 여기서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지는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훨씬 쉬울 것이다. 오 예수님, 저는 이런 종류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허무,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그렇게 자주 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주님을 믿고 또 믿고 다시 한번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저에게 믿으라고 가르쳐주는 모든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물러가지 않고 나의 영은 점점 더 깊은 고뇌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 순간 어찌나 무서운 고통이 나를 덮쳤는지 내가 아직도 숨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짧은 순간 동안이었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성심에서 정과 같은 두 줄기의 빗살이 흘러나와 나를 온통 감쌌다. 그러자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방금 겪은 것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나의 은총으로서만이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준 모든 은사와 영원한 삶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나는 자신에 대한 참 지식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깊은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그분에게 완전히 의탁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신다. 나의 마음은 먼지와 재가 되어서 온갖 사람들이 나를 발로 짓밟는다 해도 나는 오히려 그것을 은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나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겸손이야말로 나의 원기를 회복시켜줄 청량제가 될 것이다.